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막힌 사건을 하나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임금이 외간 여성을 잘못 건드렸어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잘못 건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절대 권력을 지닌 제왕 다윗이 자기 부인 아닌 다른 여자하고 간음했다고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제왕들에게 있어서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반성문 쓰고 무릎 꿇고 세숫대야 들고 그리고 벌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막 죽을 죄인처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왕인데, 왕인데 뭐 생사 열탈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웬만한 뭐 그런 다 그런 것 아니에요? 1918년도는 그 여성들의 그런 역사에서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한 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영국에서 여성 참정권이 그게 드디어 발효된 그런 해이기 때문이에요. 그 전에는 뭘 했을까요? 이 민주주의가 꽃핀 나라, 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 명예혁명을 통해서 왕정을 뒤엎어버린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 영국이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비로소 여성의 인격권을 인정하고 그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기에서 약 2900년 전에 다윗이 지금 한 여인을 자기 부인 아닌 다른 여인과 간음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선지자라고 하는 이가 나타나서 내 이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쁜 놈!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주 공평하게, 아주 공정하게, 평등하게 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이건 노예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건 누구건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드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정말 어떻게, 지금도 여성들은 그런 임금 차별이라는 이런 거를 앓고 있잖아요. 물론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도 그런 부분들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900여 년 전에 이와 같이 여자 한 사람에 대해서, 그게 자기 충신, 그 신하의 아내였어요. 그 아내를 잘못 간음하는 바람에 이런 치도곤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드높은 기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그 드높은 기준에서 보면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름으로 정의롭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이러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그러면 작심하고 한번 내가 여자를 건드려 보겠다고 이렇게 마음 먹고 나온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죄의 원인과 그 이후의 결과는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마치 이 말씀 잘못 읽으면 다윗이 밧세바나 그의 남편 우리아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죄 지었다, 이런 식으로 읽혀질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이미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을 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악이 주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죄 지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모든 죄악의 근본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죄악들이 우죽순격으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닌 죄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추방시킨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구체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역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소거해버리고 없애버린 것으로부터 죄는 출발을 하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굉장히 영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아주 세심하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아주 대담한 상상력을 가지고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편 53편 3절에 보시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 다 물러가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됐어요. 함께. 무슨 말입니까? 죄는 각자의 영역에 얌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연합군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서로 결합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죄끼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혼자서 은밀하게 죄를 지었거든요. 뭐 CIA나 뭐 이런 그런 비밀 모사드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몰래 밧세바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 몰래 그런 일을 자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몰래 은밀하게 행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으로 끝났나요? 다윗은 그렇게 되기를 바랬죠. 내가 범한 죄 그냥 남몰래 다 묻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없어지기를 바랐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자기는 몰래 했지만 일단은 우리아의 집이 다 파탄이 됐어요. 이 다윗의 이런 죄악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아의 단란한 가정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상하죠? 얼마나 돈을 줘야지, 얼만큼 해야지 그게 변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그 죄악 가운데 낳은 아들 죽었죠.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죠. 그래서 참 부끄럽게도 아들한테 반역을 당해서, 그래서 이 쿠데타군을 피해가지고 수도를 옮겨버리잖아요. 참 아버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이 은밀한 죄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나요? 그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몰래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우발적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는 휘발성이 있어요. 죄는 암세포처럼 기가 막히게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 복제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윗 한 사람 그랬네. 그러네. 근데 나는 괜찮나요? 나는 괜찮을까요? 나는 내가 죄 짓는 거는 그냥 오롯이 내 주변에 머물다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이렇게 해서 그냥 싹 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말면 좋겠나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분의 사유하심의 은총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죄는 흔적을 남기네요. 죄는 흔적을 남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것이 나가서요 다른 친구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죄와 죄끼리 서로 결탁합니다. 이게 하나가 모였던 것이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러면서 점점 이것이 팽창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복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자가 분열을 계속하는 거죠. 근데 이놈이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다른 것하고 털커덕 붙어버립니다. 온 세상이 미세먼지보다도 초미세먼지보다도 더 엄청난 죄악의 더미로 가득하게 찬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 죄악의 무게 때문에 질식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무게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제 아무리 짙은 하늘가에서도 그 너머로 밝은 태양빛을 비추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죄악은 그렇게 다윗의 속으로부터 우리 속으로부터 올라와서 인간 자체를 파멸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즉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절에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희망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데요. 근데 희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죄악 그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했어요. 가지고 있던 거 다 탕진했습니다. 그가 몸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까지 희망은 없었습니다. 그 발걸음을 옮기던 그 순간부터 희망은 노래하고 회복의 여정은 출발 신호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물론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아버지의 눈이 짓무르고 아버지의 그 우들툴툴한 그 아버지의 그 늙은, 그래서 다 피부가 쭈글쭈글한 그 아버지의 손으로 그 만신창이가 된 아들을 맞아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그 장면, 그 감동적인 장면이 있기까지 또 하나의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일어나서 여기서부터 막 그냥 여기서부터 희망이 막 움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봄볕에 양지 바른 곳에 막 피어나는 그런 꽃처럼, 그런 화초들처럼 말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에서 희망의 방파레가 막 울려 퍼지는 거죠. 다윗도 이 둘째 아들도 우리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그 순간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회복의 주체가 우리인 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전히 계신 거예요. 둘째 아들, 그 탕자 아들이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그 집에, 그 자리에서 그곳에 그대로 계셨던 거예요. 시편 90편 2절에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죠? 주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전히 그곳에 계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렇고 저렇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도, 아니 다윗이 모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다윗을 아시고 다윗은 하나님이 되셨던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방향을 선회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어미 뱃속에서 조성되기도 전에 나는 내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깨끗하게 죄를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의 변명을 그치게 하셨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치료와 회복의 시작은 결국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나한테 병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의사를 찾는 것 아닙니까? 모든 핑계와 합리와 변명은 더 이상 하나님의 빛 앞에서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바로 그 죄를 지은 당사자입니다. 내가 문제를 일으킨 바로 당사자입니다.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자세죠. 주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어떤 처분을 내리시든지 주님은 의로우시고 순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위대한 반전의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게 은밀히 지혜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번 너 죄 지었으니까 이번에는 혼나고 앞으로 하지 마, 이례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신 거예요. 학습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입에서 이 맴도는 그런 소위 말하는 영혼 가출한 그런 언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으로 진실된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배움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의 권세가 엄청난지, 그 죄의 그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죄의 그 결과가 얼마나 파멸적인지, 이런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그런 악한 영향력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지, 그런 것들을 통찰하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
죄가 이렇게 엄청난 폐해를 미치는 거구나. 이게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다 망해가는 것이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회적인 회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눈을 열어서 원대한 시야를 가지고 죄악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 기승전결, 그거를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 지어봤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들 알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렇죠?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야. 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하지 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거를 주시는 거예요. 다윗만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다른 무수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인물로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19절에 보시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우리 신앙 행위의 모든 궁극적 목표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성이 뭐 때문에 깨졌습니까? 죄 때문에 깨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온전한 제사, 주께서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 그렇죠? 그런 번제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런 것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정말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다 자기들끼리는 의롭다고 하지만 다 누더기 같은 거예요. 넝마 조각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들을 다 이룩해 놓으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0절도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도 그분 앞에서, 그분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 절대 희망이 있습니까?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절대 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서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